아들이나 딸이 없는 것이 복일까, 화일까? 고대의 불교 고승 소청원은 사찰 문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나이든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스님, 저 부부는 3년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절에 오셨는데 오늘도 실망한 채 돌아가시는군요. 어린 사미승이 합장하며 물었다.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중생은 집착이 많아 인과를 알지 못한다. 자식이 없는 것이 화가 아니며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니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효의 세 가지가 있는데 자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미승은 이해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법이 모두 공하고 인연이 화합하여 임시로 사람이라 부를 뿐이다라고 하셨다. 소청원의 눈빛은 깊었다. 저 부부는 비록 자식이 없으나 하늘이 내린 2가지 보살핌을 받았으니 실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무슨 보살핌입니까? 사미승이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다. 소청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소청원의 속세성은 소이고 이름은 청원이다. 그는 대주 왕조 개원 연간의 작은 현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훈장으로 겸손하고 예에 바르며 늘 청원에게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땅히 덕을 우선으로 하고 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머니는 자수기술자로 손재주가 좋고 성격이 온화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청원은 어려서부터 시와 서책을 두루 읽어 품행이 단정했고 주변 백리에 이름난 신동이었다. 10살 되던 해 큰 역병이 현성 전체를 휩쓸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청원의 부모님도 불행히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청원은 고아가 되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친구에게 입양되었다. 양아버지는 그에게 잘해주었지만 양어머니는 늘 그를 구박하며 식탐이 많고 자기 친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며 싫어했다. 청원은 결코 다투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매일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랐다. 16살 되던 해 청원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유랑하던 고승 오공법사를 만났다. 오공법사는 청원의 골격이 남다르고 눈썹 사이에 평범함을 초월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한참 대화를 나눈 오공법사는 청원의 총명함과 식견에 감탄하며 물었다. 어린 시주께서는 이 늙은 승려와 함께 수행할 뜻이 있으신가? 청원은 마음속으로 이미 불법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청원은 오공법사를 따라 운산사로 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법명은 지원이라 받았다. 운산사에서 지원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불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의술에도 정통하여 곧 사찰의 유망주가 되었다. 30살 되던 해 오공법사가 원적에 들자 지원이 운산사의 주지를 계승했다. 그는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속세의 이름인 소청원으로 자신을 칭하기로 결정했다. 소청원은 사람됨이 겸손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자신의 학식과 지위를 뽐내는 일이 없었다. 그는 종종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가를 다니며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했다. 그는 출가인은 평상심을 닫고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큰 서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수년 동안 그는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변 수백 리의 명성이 자자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많은 신도가 운산사를 찾아와 소청원을 뵙고 그의 가르침과 도움을 구했다. 어느 날 절에 60에 가까운 부부가 찾아왔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부유한 집안 사람인 듯했다. 대사님, 저희 부부는 늙음하게 이르렀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실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노인이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아내도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사님, 부디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시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내려주시어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소청원은 그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두 분 시주님,
인생사에는 모두 정해진 운명이 있는 법입니다. 자식 문제는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대사님, 저희는 재산이 만관에 달하지만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잠 못 이루고 밤마들 읽습니다. 소청원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주께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어쩌면 하늘의 또 다른 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노인은 멍해졌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소청원이 평온하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 자식이 없어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난 산과 큰 강을 두루 다니고 수많은 명의와 고승을 찾아뵈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복이니 당신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자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필시 자식의 정에 얽매여 하늘이 내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요. 노인의 말을 들은 부부는 무언가 깨달은 듯 더 이상 자식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후 그들은 의숙을 세워 수백 명의 고아를 가르쳤고 이 고아들은 자라서 모두 사회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탄식하며 말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저희는 이미 늙어 그런 일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시주께서는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시주를 친부모처럼 공경할 것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혈육의 정은 다른 어떤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청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저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고 그들 역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주께서 고아 한두 명을 입양하신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주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니 이 어찌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노인과 아내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노인이 말했다. 대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돌아가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제 핏줄이 없다는 것이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입니다. 소청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사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소청원은 설명했다. 세상 만물에는 모두 인과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종 다른 방면에서 복을 받아 그를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장수, 무병, 평온한 마음, 풍족한 재물 등이 그러한데 이는 보통 사람이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복입니다. 노인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대사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가 하늘이 이미 다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소청원은 미소만 지을 뿐 되물었다. 시주 부부께서는 큰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확실히 병에 걸리는 일이 드물었고 작은 병이 있어도 금방 나았습니다. 그럼 시주의 가업은 순조로우셨습니까? 소청원이 다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장사를 했지만 큰 좌절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고 재물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아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대사님, 저는 차라리 재물과 건강 일부를 포기하고 친자식 하나를 얻고 싶습니다.
소청원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시주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는 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저희는 자식이 없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소청원이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내려놓고 놓아주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집착하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될 뿐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의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저희 같은 범인 속인들이 완전히 내려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소청원이 온화하게 말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인연을 널리 맺으시면 혹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과 아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사미승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스님, 왜 그들에게 다른 두 가지 보살핌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는데 지금 알려주면 오히려 그들의 집착만 더할 뿐이다. 사미승은 알듯 말듯하며 다시 물었다. 스님,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까? 소청원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복과 화는 정해진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달려있다.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면 화가 되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 복이 된다. 말이 끝나자마자 절 밖에서 초췌한 얼굴에 멍한 눈을 한 중년 선비가 찾아왔다. 대사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선비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소청원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시주께서는 무슨 일로 그리 급하십니까? 선비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중병으로 누워 계신데 의원들이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사님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구원을 청하러 왔습니다. 소청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데려가 보시오. 그날 저녁 소청원은 지친 기색으로 절에 돌아왔다. 사미승이 급히 차를 올리며 물었다. 스님, 그 노인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등불에 기름이 닿아 손쓸 방법이 없었다. 사미승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소청원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좀 더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이 줄곧 곁을 지키며 자신이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를 깨우쳐 생사에는 명이 있으니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가 없으며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효도임을 알려주었다. 사미승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스님, 자식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것입니까?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 자식이 있다고 반드시 효도하는 것은 아니며 자식이 없다고 반드시 슬픈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슬하에 자식이 여럿이어도 곁에서 효도하는 이 하나 없는 사람도 많고 자식이 없어도 노년의 삶을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다. 사미승이 무언가 더 물으려 했지만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말이 끊겼다. 온 사람은 성안의 최고 부자인 왕원회의 집사였다. 대사님, 저희 나으리께서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댁으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소청원이 일어서며 말했다. 곧 가겠다. 왕원회의 집은 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으로 하인들이 줄지어 있어 주인의 부유함을 보여주었다.
소청원이 도착하자마자 공손하게 안채로 안내되었다. 왕원에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몸집이 다부지고 얼굴빛이 붉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대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왕원에는 소청원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차가 나오자 왕원에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사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소청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왕원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게는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늘 재산을 두고 암투를 벌여 제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가 은퇴한 후 가문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물과 불처럼 다투고 있습니다. 소청원은 듣고 나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시주께서는 아들 셋을 두셨으니 마땅히 슬하에서 기쁨을 누리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셔야 할 텐데 오히려 근심의 근원이 되셨군요. 왕원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고 밤낮을 잃는 것은 제가 눈을 감으면 그들이 큰 싸움을 벌여 제가 힘들게 일군 가업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까 두려워서입니다. 소청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시주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원에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도 제가 평소에 그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문제는 시주께서 가업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가족 간의 정을 키우는데 소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드님들은 어릴 때부터 당신이 가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으니 자연히 가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업이 결국 자신들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툼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왕원에는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사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공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소청원이 제안했다. 시주께서는 아직 건강하실 때 재산을 명확히 나누어 각자 관리하게 하시고 누구든 다시 다투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시주께서 아드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업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직 가족의 정을 나누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도리를 천천히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왕원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님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는 말을 하려다 망설였다.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시주께서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왕원에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죽은 후에 그들이 유산을 두고 큰 싸움을 벌여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세상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소청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왕원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들어보았습니다. 소청원은 이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평생의 행적이 선을 쌓은 집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원에는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업을 일구기 위해 제가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좀 했습니다. 소청원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다만 말했다.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남은 생애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음덕을 널리 쌓아 자손들을 위해 복을 쌓는 것은 어떠십니까? 만약 시주께서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학당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등의 선행에 사용하신다면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재앙을 막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원회의 눈이 빛났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당장은 10만 냥을 내어 대사님께 맡길 테니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선행은 시주께서 직접 하셔야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시주께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왕원에는 소청원의 지도 아래 공익 사업에 투신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세 아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감화되어 가족 밖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족 관계도 그로 인해 훨씬 원만해졌다. 몇 달 후 왕원에는 다시 소청원을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대사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행을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평온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단결하고 서로 아끼게 되어 요즘 매일이 충실하고 즐겁습니다. 소청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께서는 깨달음이 매우 깊으시니 이미 인생의 참된 의미를 터득하셨습니다. 왕원에는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아들 또한 번뇌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삶이 단순하고 순수하여 이런 가족 분쟁이 없으니 그것이 오히려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시주께서는 절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확실히 많은 얽매임이 줄어들지만 하늘은 결코 누구도 박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다른 보살핌을 내려 하늘의 도리를 균형 있게 하십니다. 왕원회가 호기심에 물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보살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청원은 빙그레 웃으며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시지요. 자식이 없는 것, 과연 복일까 화일까? 많은 사람이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밤낮으로 근심한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보살핌은 자식보다 더 귀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 번째 보살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세상의 번뇌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 보살핌은 혈연보다 더 넓은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를 얻게 한다. 소청원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세속을 초월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두 가지 큰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자식이 무릎에 둘러앉은 것보다 낫다. 이 두 가지 보살핌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것들이 자식을 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일까? 소청원의 다음 이야기가 아마 그 해답을 줄 것이다. 옛날에 이묵과 소유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소청원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아득했다. 처음에는 그들도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고 부처님께 빌며 신에게 기도하며 아들이나 딸 하나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소유는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묵의 부모는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 첩을 들이거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묵은 소유를 깊이 사랑하여 그 제안들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소유는 여러 해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자식 문제로 그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이 없도록 정했다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소유는 남편의 진심에 감동하여 자식에 대한 집착을 점차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식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더 이상 자식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자 삶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이묵은 자신의 포목점 경영에 집중하여 사업이 날로 번창했고 소유는 자수 공방을 열어 젊은 여성들에게 자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었는데 많은 자식 있는 부부들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화목했습니다. 이묵은 종종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으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이 또한 복이 아니겠는가? 소유도 점차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자식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묵과 소유는 자식이 있는 친구들에 비해 두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첫 번째 보살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오래 병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묵과 소유는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고 건강했으며 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자식이 있는 친구들은 자녀의 결혼, 사업, 가정 문제 등으로 늘 마음고생을 하여 심신이 지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늙은 의원이 언젠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걱정과 번뇌가 적어 마음이 평온하고 기혈이 잘 순환되니 자연히 병 없이 장수하게 되는 법이요. 두 번째 보살핌은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사방에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이묵과 소유는 남는 정성과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의숙을 여러 고아들을 거두었고 가난한 학생들의 공부를 후원했으며 흉년에는 재난민을 구제하고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여 마을 사람들의 왕래를 편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주변 백리의 명성이 자자해져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들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이 직접 키운 토산물을 들고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이 후원했던 학생들로 이제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구제했던 재난민으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이 거두었던 고아로 이제는 어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묵과 소유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은 친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감정 못지않았습니다. 이묵이나 소유가 아플 때면 이 사람들은 친자식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번갈아 와서 돌보았습니다. 이묵과 소유의 생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묵은 늘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식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니 이 또한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소유도 깨달았습니다. 혈연의 사랑도 깊지만 선한 인연의 정은 더 넓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자식이 몇 명뿐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이묵과 소유는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묵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았지만 후회는 없다. 하늘이 나에게 건강한 몸과 수많은 좋은 인연을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은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다. 소유도 만족스럽고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온 마을 사람들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는데 자식이 많은 부잣집 장례보다 더 성대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매년 그들의 기일에 묘를 찾아 수십 년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늘이 마련해준 또 다른 삶의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하늘은 결코 누구도 박대하지 않으시며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복을 받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왕원에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감탄하며 말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매일 그들 때문에 걱정하고 피곤하여 몸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몸도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 복인 듯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모를 뿐입니다.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시주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화가 아니요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깨달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식이 있든 없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원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아들들의 다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공익 사업에 힘쓰니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종종 말했다. 소 대사님 덕분에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식만이 유일한 의지처가 아니며 널리 좋은 인연을 맺고 덕을 쌓아 선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장입니다. 소청원의 이 가르침은 곧 성안에 퍼져 많은 자식 없는 부부들이 가르침을 청하러 찾아왔다. 그 중에 진복과 왕애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 진복은 이 일로 늘 우울해했고 왕애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소청원은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두 분 시주님,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복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이지요.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느라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애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대사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소청원이 되물었다. 시주 부부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진복이 답했다. 건강한 편입니다. 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청원이 다시 물었다. 집안 살림은 풍족한 편입니까? 진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넉넉한 편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습니다. 소청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시주 부부의 사이는 좋으십니까? 진복과 왕애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년 동안 사랑이 처음과 같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것들이 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병에 걸려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집이 가난하여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얼마나 많은 부부가 원수가 되어 남남처럼 살아갑니까? 시주 부부께서는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풍족하며 부부 사이가 좋으니 이미 많은 사람이 꿈꾸는 행복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자식에만 집착하십니까? 진복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하지만 대사님, 저희가 늙으면 누가 저희를 돌봐줍니까? 소청원은 차분하게 답했다. 시주께서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노년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식이 가득해도 외롭게 늙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식 없이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만약 시주 부부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인연을 널리 맺는다면 노년에는 자연히 돌봐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은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내리셨으니 바로 건강과 장수입니다. 만약 시주 부부께서 90살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복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왕애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식이 없으니 인생이 불완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소청원이 자애롭게 말했다. 인생의 완전함은 자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실함에 있습니다. 시주 부부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신다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두 번째 보살핌, 즉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사방에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시주 부부께서 늙으셨을 때 곁에서 당신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자식이 한두 명뿐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복과 왕애는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공익 사업에 투신하여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운산사를 찾아왔는데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대사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실로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는 몸이 아주 좋아서 거의 아픈 적이 없었고, 저희가 도왔던 아이들과 노인분들은 저희에게 친자식 못지않은 정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이면 항상 북적거려요. 아이들 때문에 친구들 집보다 훨씬 더 붐비죠. 이제 저희는 삶이 이토록 충실하고 아름다운데 자식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선행을 하는데 얽매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청원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 부부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안배이며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법입니다. 깨달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전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노부부가 다시 저를 찾아왔다. 노인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대사님, 저희가 어리석어 오늘에야 대사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소청원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시주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노인은 감격에 차서 말했다. 저희는 돌아가서 대사님의 조언대로 고아 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 속에 담긴 수고로움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비록 저희 친자식은 아니지만 저희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친자식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마침내 혈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가족의 정은 함께하는 시간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대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확실히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 다수는 이미 병석에 누워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한데 저희는 여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두 아이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저희에게 내리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소청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 부부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안배이며 반드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들에게 건강한 몸과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은 자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자식이 없는 것이 실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인생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결코 주기만 하지도 뺏기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의 즐거움은 적지만 자식에 대한 근심도 적습니다. 혈통을 잇는 것은 없지만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슬라이 기쁨은 적지만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가 많습니다. 깨달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식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인과 아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사미승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스님, 저분들이 정말로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내려놓음은 과정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걸음을 뗐으니 그것만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식에 집착하여 그것을 인생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자식이 없는 것 또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늘은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내리시니 바로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보살핌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을 똑같이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사미승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스님, 그렇다면 자식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소청원이 평온하게 말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혈육의 정을 소중히 여기되
너무 집착하여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복을 소중히 여기고 헛된 번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불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가르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삼이승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갈수록 소청원의 가르침은 민간에 널리 퍼졌다. 많은 자식 없는 부부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각기 다른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하늘이 내린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인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의숙을 열어 인재를 키우고, 어떤 이는 자선기관을 세워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어떤 이는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마을에 복을 더하고, 어떤 이는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온기를 전했다. 그들의 노년은 비록 슬하의 자식은 없었지만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자식이 한두 명뿐인 사람들보다 더 떠들썩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몸이 건강하여 병 없이 장수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소청원은 늘 말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은혜이니 하늘이 당신의 손을 빌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깨달아 내려놓고 하늘이 내린 두 가지 보살핌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수많은 자식 없는 부부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그들이 더 이상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매일을 마주하게 했다. 수년 후 소청원이 원적에 들었을 때 그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가 가르쳤던 자식 없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이미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은 사람도 있었고 곁에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마치 대가족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 모두 소청원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자식이 없는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도리를 깨닫게 해준 덕분에 각기 다른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청원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는데 그 이름이 무자복보론이었다. 이 책은 민간에 널리 퍼졌다. 이 책은 수많은 자식 없는 부부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그들이 더 이상 자식이 없음을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늘이 내린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소중히 여기게 했다. 소청원이 말했듯이 자식이 없는 것은 실로 하늘이 내린 복이니 하늘이 당신에게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보살핌은 자식보다 더 귀하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식이 없는 것,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아쉬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청원 고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또 다른 삶의 멋진 모습이 되었다.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것, 이 두 가지 하늘의 특별한 보살핌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혈통계승보다 더 귀한 복을 안겨주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현상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울거품과 같다. 자식 또한 그러하여 있고 없음은 모두 인연의 화합일 뿐이다. 만약 이를 깨달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